그렇게 하나님 앞에보다는 사람들 앞에 잘 보여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너무도 익숙되어져 나타내 보일 것이 없는 것에 대하여 못 견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나와야 돼. 죽을 만큼 고생을 해야 됩니다. 자기 소유로 양 한 마리를 키울 수 없는 데까지 하나님이 끌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비교의식이 난무하며 어찌할 수 없는 시기 질투가 심한 자로 강한 욕구 불만이 열등의식 속에서 자라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만이 깨달아진 것으로 착각하여 자기의 색깔 속으로 사람들을 이끌려 함께 하시는 열매보다는 가르치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자입니다. 지난날에는요, 전도를 해야 하고 선교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줄, 이러한 것들이 늘 해야 하는 숙제로 마음을 누르던 것들이 한 사람이 가정과 가문 속에서 철저한 중보 회개자로 서게만 되어진다면 생명의 흐름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만 서면 돼요. 생명은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변한 모습 속에서 먼저는 가족, 배우자들에게 사망의 것들이 잘려지는 것인데 종교의식이 깊이 배인 만큼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에 안타까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이것 또한 본인들이 과정들을 가야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자신과 사단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한 자국들은 승리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느냐면요, 주변의 사망의 것들을 모두 삼켜져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받아들였다고 믿는다는 고백을 가졌어도 이후에 자기들 속에 있는 엄청난 자아와 독선, 고집으로 영적 대물림 속에서 헤매이게 되어져 있다면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여 알고 있어도 사단에게 처절하게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죄를 통한 경로로 사단은 절대 떠나가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마음에 모시는 분들, 엄청난 대가들을 치르고 신앙의 모습을 아무리 갖추며 몸부림들을 쳤지만 생명의 자국들은 흐를 수 없어 훗날의 모습들은 육신으로 지쳐서 아버지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란 소원일 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영혼 관리가 제대로 되어지지 못한 육신들의 열매로 그럭저럭 연약한 상태이기에 부름의 시간만을 기다리는 무능력한 자들로 인생을 마침이 거의 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뻔했어요. 얼마나 기막힌 사단의 전략인가입니다. 사단은요, 그렇게 젊은 날에는 시간을 다 소비하도록 미혹해요. 잘못된 자리에 앉고 종교 생활하게 하고 안심을 딱 시켜놓습니다. 교회 가고 있잖아, 주일마다 가고 있잖아, 감사헌금 내잖아, 11조는 이거는 너무 많아, 그냥 감사헌금 정도로 대처하지 뭐. 이게요, 시간을 다 소비하도록 미혹하고 육신이 쇠한 후에는 집이 낡아진 인생들, 육신이 지금 다 낡아졌잖아요. 꺼역하면서 두려워 떨게 만들다가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벼르는 전략으로 살리는 것이 육신인 것처럼 모든 것들에 육신 때문에 집중하게 하고 두려워 떨도록 만들어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젊은 날에는 시간 다 소비하게 만들어요. 신앙은 날마다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케 되어지지 못한 사고, 정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림이 자신할 수 없기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처소가 적어도 내 지금 육신살이가 사람 보기에는 참 작아도 영혼 관리가 제대로 되어지는 바른 신앙생활이 재산임을 그리도 말해줘도 지금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되어지고 지금 그 영혼에 투자되어지는 그 인생이라면 그 사람은 재산이 지금 계속 축적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것을 이야기해줘도
이미 미혹되어지고 유혹되어져 끌려간 인생에는 그거 안 들립니다. 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 그러니까 일어나지를 못해요. 자리에서. 하나님과 상관되어지지 못한 시간들 속에는 고통이라는 열매 외엔 맺어지지 못합니다. 생수를 마시지 못한 인생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지 못한 인생은 어찌할 수 없이 내 힘으로 살아야 하고 내 뜻대로 살아야 하기에 본인이 움켜쥐고 몸부림들을 치는데 반드시 담을 수 없는 웅덩이에 담아진다고 착각하며 열심히 노력하지만 훗날을 가보면 다 새서 없어집니다. 희한하게 나갑니다. 왠지 아세요? 주 밖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상관없는 시간들에 반드시 고통이라는 열매를 따야 하는데 징계와 저주의 시간들에 붙들릴 수밖에 없음이 조상의 열조들이 지은 보응을 치르는 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가 똑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만 한다면 어떤 조상이 지은 죄의 보응을 이대에서 치르고 가겠다고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어도 후손들에게는 생명과 능력과 축복의 유산을 남기겠다고 벼르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뒤에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가문이 받는 복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납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일에 아버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면 어찌하겠는가입니다. 조상들이 지은 보응을 치르고 있는데 치워야 되는데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남은 구원을 이뤄가는 일에 그 무엇이 중요하겠는가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인생 속에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일 때문에 자제해야 하고 구원받는 일 때문에 순종해야 하고 세상을 따라 살 수 없는 거예요. 구원 때문입니다. 또 구원의 유산을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구원의 일로 투자되어져야 하고 구원의 모든 삶의 방향이 잡혀지기만 한다면 하는 모든 일, 그의 인생길에 아버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음은 아버지의 모든 초점은 인생이 구원받는 것에 모든 것이 담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우리들한테. 저를 통해서 저 가정과 가문이 구원을 받겠는가? 저를 통해서 저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겠는가? 그것만 생각하지. 우리가 나이가 많고 우리가 눈이 침침하고 우리가 몸이 불편한 것에 하나님은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가문, 구원받지 못한 개인,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의 가도를 달렸어도 실패자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재물 절대로 갖고 들어갈 수 없는 땅일 것입니다. 방바닥에 은행 저축 통장을 방바닥에 쫙 깔아놔도요. 주님 부르시면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못 갖고 갑니다. 못 갖고 갑니다. 집이 곳곳에 열채가 있어도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못 갖고 갑니다. 하늘에 쌓아진 것만 얻을 수 있어. 선한 사업, 선한 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로 살아가는 재물로 쓰여지지 못한다면 쌓여진 재물 때문에 장래 자신의 처소를 쌓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땅에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진 자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천국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여진 자와 적당히 살아가면서 자기 단도리를 해나가는 자의 희생과 어떻게 하나님이 똑같은 대우를 하실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부어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 자신에 따라 아버지도 우리들을 구별하시는 분이심을 안다면 천국이라는 소망이 없이는 땅에서의 신앙은 온전한 희생, 헌신, 충성할 수 없어요. 다 대충대충 자기 처지에 맞기만 할 뿐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세우신 교회와 목자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는 손길에 절대로 가만두시지 않아요. 우리들은 그걸 냉큼냉큼 받아먹고 뜯어먹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그의 사업, 가정, 자녀, 후손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데 뿌린 것들은 거두시게 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며 목회자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것에 대하여서도 반드시 후손들이 자녀가 갚아가야 하는 원리가 있음을 또한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봤어요. 한 사람이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게 뭔지 아세요? 저주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들은 모르니까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흉을 보고 하지만 상관없어요.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다 그들이 우리와 관계된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워도 고독해도 이 길을 꿋꿋이 걸어갈 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려면 여러분, 성경은 실제예요. 성경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희생을 치르는 만큼 성경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경 속에 있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만큼 사진 틀 속에 있는 사과야 먹을 수 없어요. 내게는 그 사과 안 나타납니다. 자꾸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 대하여 주님과의 관계 형성이 되어진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이며 사단이 쓰는 계략입니다. 참고 모든 환경 속에서 인내하며 아버지 뜻에만 순종하려는 믿음대로 살아가려는 행함의 희생이 없이는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려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는 지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에는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온전히 없어지는 것만큼, 즉 십자가의 고통을 치르는 만큼 부활의 생명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부인되어지지 못한다. 부인되어지지 못한 만큼 애타다가 그냥 꺼역꺼역하다 그냥 죽는 겁니다. 나를 살리려 십자가가 부인되어짐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게 뭐냐면요, 자아가 부서지는 것에 무서워하는 겁니다. 남이 나를 밟을 때, 무시할 때 막 죽을 것만 같고 현기증이 난다. 이 사람은요 주님 못 따라갑니다. 살리는 것은 내 육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려지려면 끊임없이 나는 살려온 것들에 묵인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루시엘이 어떻게 넘어졌는가를 잘 보아야 합니다. 똑같은 전략으로 사단은 지금도 나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것에 온 힘을 쏟도록 만듭니다. 고집과 자아, 내 경험, 내 체험, 편견 가지고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나가야 했던 것, 요셉이 우물에 빠지며 노예를 거쳐서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 것, 모든 것들이 아버지와의 관계 형성이 되어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다니엘도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는 육신의 고통을 치러야 하듯이 우리들에게도 나도 모르는 조상의 열조의 죄 문제를 통하여 내려와 있는 엄청난 영적 유산들, 절대로 그냥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따박따박 입으로 회개한다고 해결되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응이라는 것으로 반드시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산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갑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이게 꼭 아버지만입니까? 거기에 어머니도 있고 조상이 있죠.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특별히요, 어머니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주 끔찍하게 치르게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하나님과 상관되어지지 못한 요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음은 조상들이 살아온 것들을 보응으로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독 잘못 살아온 부모들과 조상들의 죄를 반드시 갚아가야 하기에 속사람 속에 상처로 들어와 있는 것들을 치유되어짐이 무엇보다도 급한 문제일 뿐, 다른 것들은 아버지의 손안에 있기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아버지에게 맡겨지는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함과 순종의 행함을 이루는 것밖엔 우리로서는 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성품 체질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치유받지 못하고서는 계속 주님과는 관련된 자로 설 수 없기 때문은 왜 내게 응답이 없고 그렇게 수고 힘썼는데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로 고민할 수 있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과 존중이 여기는 자들에게 차별은 하시지 않으시나 구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정한 때에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못하는 자에 대한 분별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될 수 없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성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부터 잡아내야 합니다. 그 여우를 잡아낼 수 없게 되어지면 일평생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포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약올리는 영에 대한 지배를 받고 있는 의문점이 많고, 그 가문은 의문점이 많대요. 너무 포장이 많아서 시기 질투가 난무한 가정으로 공갈 협박하는 영들에 대한 지배를 받고 있기에 웃으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희한하게 하는 영에 배은망덕한 행실로 지배가 너무 강하여 이러한 자를 바라보았다가는 마음 아픈 일 많이 겪게 되기에 어떠한 말도 그가 하는 말은 믿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계속 사단의 장난질에 당할 수밖에 없어. 계시의 영을 부어받아 속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찝어내어 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는 만큼은 이 가치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꾸 인정에 매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자꾸 말을 걸고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거, 내가 계속 잡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의 지금 지배를 받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울렸다 웃겼다 장난질하는, 계속 노략질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것은 실제이기에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생명길입니다. 이 싸움을 얼마만큼 진실로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이 보강되어졌는가에 하나님과 관련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기에 아버지와 맞아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상관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만큼이에요.
철저히 나라는 자아를 부인되어지지 못한 만큼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생명의 세계 보여지지 않아요. 모두들 듣고 소리로 알고 있음이 깨달았다고 착각하기에 하나님과 상관되어지지 못한 인생은 쓰임받고 버려집니다. 둘러리의 인생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전달받고 가는 이 길은 쉼이 좁고 협착함은 사단의 계략이 계속 공격해 오기에 어린아이와 같이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없는 만큼은 알려드릴게요. 조상죄로 인한 영적 대물림의 영향권에서 휘둘리며 맞다라고 확신을 부어주는 보여지는 것들에 어찌할 수 없이 속는 줄도 모르고 속으며 마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하나님과 상관되어지지 못하는 요인들은 나라는 걸 철저히 부인되어지고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라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알아서 마음대로 이끌어 쓰세요. 왜냐? 그분이 토기장이니까. 나는 아버지가 거룩하니 나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바짝 엎드리지 못하는 만큼은 아직 해결되어지지 못한 우리 안에 조상조로 내려온 그 죄목의 영향으로 끊임없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있는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잡고 도구로 나를 데리고 끌고 다닌다 이 말이죠. 이걸 보고 우리 모두가 치유받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누구 얘기할 거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심령이 먼저